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의 말씀 가지고 증인됨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도 우리 불꽃교회 표호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안 잊어버리셨죠? 2020년도 시작하자마자 상반기를 이렇게 정신없이 또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오고 싶어도 못 오시고 일상의 생활이 무너진 가운데 지난 몇 개월을 보내서 참 우리 표호대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럴지 모르겠는데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하나님 그런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2020년도 이렇게 힘들 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야 힘들어도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기업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다 읽었는데 다른 거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오늘 핵심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과 고백처럼 주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18절 말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주님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 속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 있어요. 우리를 믿는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바울은 그 말씀대로 20절 말씀에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21절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지만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언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무리, 곧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까지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이 모함하여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이방인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죄목과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예수를 전하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치르고 있습니다. 옥살이를 치르고 있는 동안에 로마의 주둔군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시도 총독으로 바뀌면서 새 총독이 유대 지역에 들어와서 다스리니까 유대에 세워졌던 분봉왕 아그리빠 왕이 새로운 총독이 왔다고 하니까 베시도 총독에게 문안하기 위하여 왔다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베시도 왕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베시도 총독이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과 대면을 시키고 말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1절로 2절, 3절 말씀에 보면 옥중에 갇혀있던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분봉왕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의 문화를 알고 있고요,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누군지 압니다. 선지자들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유대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 와서 1, 2, 3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게 된 것이 참 다행인 줄로 압니다. 왜? 당신은 유대 문화를 알고 있고 유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유대 사람들이 섬기는 유대교 종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사건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오늘 이 긴 본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요청이 오늘 본문의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 바울을 만나주시면서 주님이 요청하셨던 요청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 입장에서도 주님의 요청을 들어봤고요,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도 주님이 요청하시는 말씀을 묵상해 봤고요. 주님의 이 요청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요,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요청하신 것 응답합니다. 그 요청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요청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건데 그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요청을 붙듭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요청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16절 말씀에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는데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요청하신 게 이겁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결단을 요구하세요. 일어나서 너의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내가 만나준 것,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일에 대해서 너는 증인이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실 때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본 일, 내가 너를 만나준 일, 내가 너에게 장차 이룰 일, 이거에 대해서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 그 요청에 부응해서요 선포합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두움의 빛을 선포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오늘도 이 바울의 이야기,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증인되어라. 내가 너를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내 요청에 응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요청에 응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고 우리가 주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다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기업은 아닙니다. 좀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성전에 계시다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내가 있다고 다 하나님의 기업인가? 전 다 기업이기를 원하는데 다는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지금 화면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가? 죄송합니다. 좀 심각한 말씀이지만 다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눈에 들어오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무리 가운데에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리 가운데에서. 무리 가운데에서라는 얘기는 무리 전부 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 전부가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에서라는 얘기는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실감 있게 얘기하면 목사 가운데에서 내가 기업을 삼으리라. 장로들 가운데에서 내가 기업을 삼으리라. 권사나 집사들 가운데에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내가 기업을 삼으리라.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누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데, 주님 보시기에 성도들 가운데에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서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마음을 품고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철야 시간의 말씀을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 6절에 하나님이 재판장, 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거룩한 무리가 되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 거룩한 무리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증인 삼으시려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무리 가운데 불러놓으셨는데,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 분봉 왕입니다. 유대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 풍습도 알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도 압니다. 2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그리빠 왕, 분봉 왕에게 사도 바울이 노골적으로 물어봅니다. 선지자들 믿으시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도 여러분 믿죠? 아그리빠 왕이요 믿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요청이 전달되어졌는데, 아그리빠 왕은요 벨릭스 총독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믿고 살아가는지, 제가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장하는 주인으로 내가 믿고 있다면 핑계대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말고요, 이건 뭐 이 정도쯤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심판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다 아실 터인데, 내가 심판자가 아닌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면 핑계댈 것도 없고 합리화할 것도 없고 크고 적다라고 내가 판단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영혼이 무너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 이 정도 양보하고 이 정도 양보하고 적당하게 양보하고 타협하다가 영혼이 메말라 가면서 주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그리빠 왕 한번 보세요.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데 아그리빠 왕은요 28절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 거부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전진이에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이 더 날로 가까워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더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도요 마찬가지예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으면 안 돼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믿음 생활이 돼야 되고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고 그래서 믿음은 퇴보하면 안 돼요. 마치 비행기 여러분 타시잖아요. 비행기에는요 후진 기어가 없답니다. 자동차는 후진 기어가 있는데 비행기는 후진 기어가 없대요. 왜? 역추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를 뒤로 이동하려면 토잉카를 가지고 차가 바퀴에 걸어서 끌잖아요. 그게 비행기의 원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퇴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똑같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믿음으로 후진하고 후퇴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전진,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2020년도 표어인데 기업이라는 단어, 우리 어른들은 머릿속에 기업 의미가 새겨지죠. 우리 젊은이들은 기업이라는 단어가 별로 익숙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우리 중성전 1층 성전에 보면 청년부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에는요 2020년도 같은 말인데 2020년도 표, 여기에는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중성전에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기업이든 상속자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지는 게 좋아요? 아무도 적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안 계시잖아요. 기업이든 상속이든 점점 더 많아지는 거, 풍성해지는 게 좋죠. 바울은 주님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합니다. 왕 앞에서도 전합니다. 총독 앞에서도 전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주신 요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합니다. 전하면서도 담대하게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아그리빠 왕은 한 발을 물러서고 있는데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 적게 말하든지 많이 말하든지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내가 결박당한 것 그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뿐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남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하나님의 기업 되시기를 저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을 적게 하나 많이 하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글을 쓰면서 자기 교회 집사님의 간증을 쓰셨어요. 섬기는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런 간증을 그 집사님이 하더랍니다. 젊어서 똑같은 집사로 한 교회를 섬겼는데 15년이 지났는데 함께 섬겼던 그 친구는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15년 동안 똑같이 집사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뜻밖이라 자신을 돌이키면서 나는 15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별 변화 없이, 믿음의 진보 없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름만 집사인 채로 15년을 지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5년이라고 하는 시간,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뒤늦게 뉘우쳐 믿음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한 날 한 날 주시는 날 내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이 코로나19 때문에 살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쓰러져 있어라 그러라고 우리 부르셨을까요?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니까 살아가다가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그러라고 우리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요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무리 가운데 있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어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고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나를 증인 삼으셔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의 요청에 응하여 증인으로 주님의 종되어 살아갈 때 바울에게 도움이 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믿음에 후퇴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찬양 들은 것처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어두움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기업이 돼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울은 그 고백을 합니다. 종으로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옥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감옥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기적처럼 여셨잖아요.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이사라로 옮길 때 유대인들이 계략을 세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다 계획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병력 600명밖에 안 됐는데 바울 한 사람 호송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76명. 그 부대 전부를 이용해서 바울을 감싸서 가이사라로 보내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보장하심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래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는 얘기는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 봐야죠. 여기 우리 낙생고등학교 앞에 현수막 거리 큰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끔 가다가 어디 나가다 보면 현수막 가운데 그런 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목격자가 누구예요? 그 사고 현장을 본 사람이 목격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요, 물러서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은 물러서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불국교회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소소한 문제 때문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물러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마음속에 다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벌써 3번이나 주님 만나고 내가 주님 만나서 어떤 은혜를 얻었는지, 주님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대로 3번이나 고백,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3번이나 똑같은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내 주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어머니가 예수 믿는 분, 아버지가 무슨 장로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확실한 증인,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달려갑니다. 왜? 다메섹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주님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사울을 두려워했던 아나니아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나를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면서 전도해야 할 나의 증인이라. 그러니 사도 바울은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도, 벨릭스 총독을 만나도, 베스도 총독을 만나도,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됨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기업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죠. 마스크 때문에 호흡이 좀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호흡하고 있죠. 우리의 호흡 속에는 산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산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이런 기도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업, 주님의 기업은요,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힘든 어두움의 시간들을 보낼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임을 고백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동족 또 이방인,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누구에게 증인이 되어야 되냐면, 물론 믿는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증인 되어야 되겠지만 불신자들에게도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 중에 불신자들, 내가 아는 직장 동료 가운데 불신자들, 그들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님들에 따라 오늘 선교사님 인사도 하셨지만 북한 땅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중국 땅, 동남아 땅, 저 남미 땅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다 계세요. 선교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일터가 바로 선교지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보다 큰 특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 평신도들은요, 목사들보다 더 큰 특권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는요, 불신자들이 더 많아요. 이 목사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도 다 끊겼어요. 안 믿는 친구들.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전부 다 목사 친구들,
또 장로님, 권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같이 다녔던 친구 하나가, 제가 가련 초등학교 출신인데요, 우리 동기들 밴드가 생겼다고 가입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교회 친구 겸 학교 친구였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전도 좀 해보려고 그 초등학교 밴드 이름이 갈초뱅이, 가련국민학교 초등학교 갈초뱅이,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 모임들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 교회 친구 겸 학교 친구한테, 여전히 자주 모이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넌 목사잖아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가면 안 되는 자리 모임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뭐 세상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디든지 주변에 있잖아요. 그게 특권이에요. 전할 수 있는, 증인됨에 실천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바울이요, 전하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뭘 전하라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전한 것도요,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전했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반응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증인이 전했는데도요, 24절 보세요. 베시도 총독이 뭐라고, 바울이 전하는 걸 듣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이 미친놈아, 너 미쳤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그리빠 왕은요,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 잠깐 만났는데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 비난과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바울은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하고 너 미쳤구나 소리를 들었지만, 동일하게 베시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이사 왕에게,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파송을 하겠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결백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는데요, 오늘 긴 말씀 가운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기업 삼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거룩한 무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업에서 낙오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